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짝 곧 접는 두 짝 문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구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의 여러 기능과 새겨진 무늬의 의미, 성전의 여러 기능과 새겨진 무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랑하고 환영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한 곳 한 곳을 천천히 그리고 세밀히 측량하면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은 에스겔의 이동 경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의 외부에서부터 점차 성전의 중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을 지납니다. 뜰을 지납니다. 박석이 깔린 복도를 지나 중심으로 향할수록 높아지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바깥으로부터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지성소에 에스겔이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성전 바깥으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함을 가지고 성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열망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가 많은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도 세상의 선한 이웃으로, 소금과 빛으로 티나지 않게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사회에서는 교회의 이런 선한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속상하다, 교회를 오해했다라고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명하기 전에, 속상하다, 오해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로서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사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우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더불어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으로 선한 이웃이 될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실 때 쓰임받는 거룩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지성소와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방을 지나갑니다. 그곳을 지나 성전의 북쪽과 남쪽 면에 마주하고 있는 넓은 뜰 앞에서 서 있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게 될 때 에스겔이 지성소를 나와 이 뜰을 지나고 서쪽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서 그 서쪽에 있는 건물을 다시 한번 측량을 하게 됩니다.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본문에서 보면은 에스겔은 지성소를 나와서 서쪽 건물에 이르기 전 북쪽과 남쪽 건물을 한번 측량을 합니다. 이렇게 측량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전의 특이한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지금 측량하고 있는 북쪽과 남쪽과 서쪽의 건물들이 지성소를 삥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지성소만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처럼 그런 구조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전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성소가 그만큼 거룩한 곳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고립된 지성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성소를 볼 때, 성전을 볼 때,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 이외에도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많은 방들, 그리고 에스겔이 지나게 되는 많은 뜰들, 그리고 복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구조의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겔을 주석한 한 주석서를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지성소 밖의 건물은 두 개의 부속실과 북쪽과 남쪽, 서쪽에 있는 빈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모두 성전 복합 건물에 관심을 두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의 모습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춘 공간들로 함께 되어 있다는 것은 성전은 어떠한 하나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대표하는 첫 번째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말씀은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한 모범적인 답변은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으니 굳이 기독교만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기독교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종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죄악의 장소라면, 그곳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면은 그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한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성소를 고립시켜 그곳의 거룩함을 강조하며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성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거룩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거룩함이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에서 또 보여지는 하나의 특징은 넓은 뜰과 함께 사방으로 나 있는 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열려져 있는 문과 넓은 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져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나올 때 거룩함을 갖춰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밖에서 완벽하게 갖춰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들어와서 지나갈수록 거룩함으로 갖춰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모습의 거룩함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거룩함의 모습으로 완벽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모든 문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해야 되지만은 모든 문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에 상대적으로 만민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만민이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져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모두를 환영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품격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환영하는 것 가운데 만민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품격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만민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우리의 말을 품격 있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친절한 말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품격 있는 말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화려한 어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만민을 환영하는 교회로서, 또 우리 개인이 만민을 환영하는 성전으로서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존중의 말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만 너무 많이 하면서 나만이 맞다라고 하지 말고 내 말을 잠시 멈추고 내 기유와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경청 가운데 친절함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만민을 환영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 상대방이 무관심 가운데 소외되지 않도록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예수님의 품격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온 시간 가운데 깨닫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고 쉬고 있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부족하고 성급한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환영하고 존중하는 만민이 함께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만민을 환영하는 그 제대로 된 성전의 기능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본 후 이제는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는 이 나무로 된 제단,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문들, 그리고 또 창들, 성전의 여러 방 위에 있는 높은 벽들 가운데 성전의 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창문들에는 장식 판자가 있고 그 가운데는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겨 두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식이 있는 곳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무 제단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 문에 구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종려나무는 고대 근동의 예술 작품에서 흔히 보여지는 하나의 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무엇을 장식할 때 거기서 새겨 넣는 무늬로 이 종려나무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종려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라는 뜻으로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습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개선하는 장군들에게, 승리를 한 사람들에게, 입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흔들었던 것처럼 종려나무가 뜻하는 두 번째 의미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과 승리를 기억하고자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또한 그룹을 새겼는데 이 그룹의 의미는 만민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또한 이 나무 제단이 있습니다. 나무 제단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불리는데 직역을 하자면은 임재의 떡입니다. 성전 가운데 이러한 장식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시켜서도 말할 수 있으나 이 여러 가지 성전에 있는 장식들을 통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시고 승리이시고 거룩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단조로움과 획일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의미를 가진 장식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름답게 꾸며져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그리스도의 몸, 곧 성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으로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꾸며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아름다움을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지성소에 머무는 것처럼 늘 찬양과 감사로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이라고 하지만은 어느덧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아닌 생명이 깨어나는 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봄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는 어느새 생명으로 가득한 꽃들을 보게 됩니다. 봄이 되어 꽃이 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가에 미소를 주는 그 꽃은 어떤 꽃입니까?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꽃은 어떤 꽃입니까? 사실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꽃이라고 할 때 어떤 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꽃이 왜 우리에게 설렘을 주고 우리의 입가에 왜 미소를 주는 것입니까? 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꽃은 우리에게 미소를 주고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겁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가 머무는 그 공간도 아름다워집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흠뻑 취하여 생명력 가득한 밝은 삶, 누군가에게 설레이게 하는 삶,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진정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밝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